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 31장입니다. 구약성경 461쪽, 구약성경 461쪽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 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사무엘상 31장은 사울 그 집안의 마지막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가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런 그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삶의 결과를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냥 되는 대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게 되면 항상 끝을 보게 됩니다. 항상 뭔가 미래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 가운데 보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허비하다가 결국 쫓겨날 위기에 봉착을 했을 때 그때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은 쫓겨나기 전에 이 주인에게 빚졌던 사람들의 그 빚을 자기가 맡았던 돈을 가지고 다 탕감해 주는 겁니다. 왜 이 일을 벌이게 되냐면은 자기가 쫓겨났을 때
자기에게 탕감받은 사람들로부터 자기들이 신세를 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잘해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들의 빚을 다 탕감을 해주는 겁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가 한 행동은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그 불의한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칭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대비예요. 미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대비하고 이 재물에 대해서 욕심 갖지 않고 그냥 다 나눠준 겁니다. 다 나눠주고 나중에 그들로부터 은혜를 받는 어떤 그러한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한 행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예수님께서 이제 칭찬을 하신 거죠. 그가 한 행동 자체를 칭찬한 게 아니라 그가 미래를 예측했다. 그런 지혜로운 행동. 한마디로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 어떤 그런 다가올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하면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끝을 만약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보지 못하고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에 대해서 바꾸지 않고 만약에 계속해서 불의한 일을 그냥 감행을 하고 있었다면 그 미래는 뭐 뻔한 거죠. 뻔한 겁니다. 그러나 대비를 했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우리가 이 31장을 보면은 결국 사울의 이 최후가 나오고 있는데 사울의 마지막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이 마지막 모습이 가장 나쁜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서는 사울이고 또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인데 두 사람의 모습이 다 비참하죠. 어찌 보면 다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행동했던 어리석음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은 다 좋았는데 마지막 모습들이 사울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그 좋은 특권, 그 좋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들을 다 날리고 결과적으로 창자가 터져 죽는 유다 같은 경우 그런 비참한 최후를 겪었고 또 사울왕도 목배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겪게 됩니다. 결국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딱 축약해서 그의 묘비명에 만약에 한 줄로 쓴다고 하면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다. 아마 이 말일 거예요. 이 사울왕이 잘못했을 때마다 뭐 사무엘 앞에서 내가 망령된 일을 아니면은 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망령된 일을 행했다라고 책망을 했던 것처럼 사울은 희한하게도 어리석은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가를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많이 의식했어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 게 아니라 사울왕은 항상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있어요. 사울의 인생이 어리석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너무 의식했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막 난장판이잖아요. 왜 난장판인가 하면 이상하게 이 사람은 사람을 자꾸 의식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그림 자체가 막 헝클어집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지질 않고 자꾸 뒤틀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마다 그 사건 속에는 사울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의식, 사람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예수님을 심판했던 빌라도 총독 같은 경우도 백성들에 대한 민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 판결을 뒤집은 거거든요. 어떤 그 중요한 상황 속에서 진리를 보지 않고 사람을 의식할 때 이 판이 뒤엉키는 건데 지금 이 사울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겁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이제 사울의 첫 번째 불순종이 나와요. 그 첫 번째 불순종 같은 경우도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진행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중에 늦게 돌아온 사무엘이 질책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13장 11절 보면은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대답하기를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백성들이 나에게서 흩어졌기 때문에 사울은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민심을 모으기 위해서는 나라도 지금 대신 제사를 드려야 된다. 쇼라도 해서라도 이 부분을 한마디로 막아야 된다는 거죠. 첫 단추를 지금 사울이 잘못 끼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울의 인생이 잘못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이 성경은 망령 때에 행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행동에 대해서. 결국 사울의 묘비명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라는 것. 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었다라는 그 말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15장에 가면은 또 두 번째 불순종이 나옵니다.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절시켜라. 그런데 그 명령에 대해서도 또 불순종을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또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올바른 방향에 대한 어떤 그 백성들의 그 말을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한 그 말을 따라간 그 사울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결국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인생 자체가 엉클어진 모든 이유가 바로 이 사람을 의식하는데, 우리 잘 아는 그 다윗과의 그 비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 말도 사울의 인생을 뒤집어 엎었던 그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이 또 바뀌기 시작을 하죠. 결국 하나님이 인정해 주느냐 안 하느냐 뭐 이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울의 인생을 다 뒤엉키게 만든 원인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날마다 물어야지, 단순히 우리가 사람에 대한 어떤 의식만을 하고 행동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들의 인생의 판도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사울과 같이 어리석은 그러한 어떤 그 기준, 그걸 세워서 거기에 맞춰 나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촉각을 세우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